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5절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찬양하는 것을 찍으셔서 이렇게 회자하시는 분들 보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열심히 예배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하여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험 첫째 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슬그머니 그 돈을 가져갔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사흘째 연속되자 $100씩 집에 놓고 가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100씩 현관 앞에 두고 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어지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거나 받아갔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와 호의에 대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고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해하고 불쾌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0장에 주시는데요. 20장에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수로 앞에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판결을 해달라,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자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까지 보면 앞에 각각 대괄호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괄호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각주 1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에는 53절 숫자 쓰고 나서 각주 1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각주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큰 괄호, 대괄호로 표시해 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7장 52절부터 7장 5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 8장 12절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유력한 사본인데 더 유력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유력한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붙여서 다른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절기 가운데 계십니까?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8일째 되던 날이 큰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와서 이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은 7번이나 반복하여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뿌리고 제단에 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큰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행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삽입해 놓거나 때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서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죄를 해명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도 정말 이 돈을 매일 주었던 100달러씩 받았던 이 실험하였던 이 심리학자의 모습처럼 이 심리학자의 피실험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감사가 넘치지 않은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죄하며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는 같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53절과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이 모든 절기의 모습을 끝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고 많은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소할 구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들이 율법을 몰랐다라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또한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을 가운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두고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현행범으로 잡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지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모세 율법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각주에 보시면 이 니은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주에 니은이라고 하는 이 기억이죠, 기억.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학자들이고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다라면 이 율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서 죽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또한 신명기 2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만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단서입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현행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행범이다라면 남자와 여자가 다 있었던 자리에서 여인만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인만 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였냐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사형의 집행을 당하실 때 누구의 언도를 받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한다라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고 때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으로 일컬어지고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인 이들이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속셈으로 그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잘 살펴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러하지 않은지, 정말 동기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이가 한 명도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그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걸린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수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가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것을 더 크게 확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은지 다시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며 날마다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없다.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죄는 누구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요. 쉽게 말하면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무마한다. 내가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해 장차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를 것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너의 죄를 내가 정죄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1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 31절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 좋다라고 여기셨으면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죄가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내가 판단하여서 부끄럽고 내가 판단하여서 두려운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제 그들이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그 죄의 본성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죄의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기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2007년에 주노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이 주노라고 하는 영화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16세 여학생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6세 소녀 준호가 호기심에 친구 폴린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준호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임신을 아이를 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낳기로 결정한 후에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모가 이 준호와 함께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폴린도 마찬가지로 준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중반쯤에 놀라운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16세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점점 배가 불러옴으로 인하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 준호를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엄마와 함께 더불어 아이의 초음파를 찍으러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어서 좀 더 속되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몸을 함부로 굴리니까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라고 하면서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면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굉장히 사이다 반을 날리면서 이 초음파 기사에게 나무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희한한 것은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준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사람들은 이 준호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즐겨하기도 하지만 한 다리 건너 있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친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에게 서슴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우리도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수가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 없다 여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에 그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회복시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러한 단어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여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며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죄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셨기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점검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